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로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그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 창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아무도 이들하고는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을 하고 식사까지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거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비유, 이 비유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창기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오늘 읽은 24절 말씀, 25절 끝 위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32절을 보게 되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창기와 같은 사람을 품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답지도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가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몹시 아팠지만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 간 아들은 허랑방탕 해픈 씀씀이로 금세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은 거지로 전락한 아들에게서 전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누워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면서 불현듯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뭐라고 용서를 구할까 생각을 하면서 동구 밖에 다다랐는데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눈물을 걸썽이며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제 왔니? 고생 많았다. 등을 두드리면서 볼에 아버지의 얼굴을 비비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는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라는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으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푸며 춤을 춥니다. 큰아들이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떠들썩합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들판에 있는 큰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큰아들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구나.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네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함께 기뻐해야지 하면서 큰아들을 달래보지만 쉽사리 이 큰아들의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험악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았더니 3년 전에 우격다짐으로 돈을 뜯어간 아들이 소식 한번 없다가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눈동자는 풀려 있고 옷에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지가 되어 서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 미안해 하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럴 때 너무 좋아서 껴안고 목욕시키고 갈비찜과 생선구이 김치로 밥을 먹이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집안에 들어오게 하기는 하겠지만 잔치를 할 정도로 좋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리 창기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 돌아왔다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춤을 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이해하기 힘든 광경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차라리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큰아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사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모욕적인 은사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떼어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여서 있던 돈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돌아온 그런 후한무치 뻔뻔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동생을 어떻게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큰아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숨겨진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눈으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제나 전도를 해도 골라서 하지 창기와 세리같이 이 세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준 것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아니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도리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 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지련파 살인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이 거처하는 집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죽인 사람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사건 공개된 시기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런 추석 연휴라서 그 파장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전부 검거가 된 지 1년 만에 아주 속전속결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형 집행된 그 일행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갈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모른다고 하는 동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흉악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저들이 윗선을 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회개하였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냐 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불쾌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나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이 보인 반응이며 우리 모두의 반응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갈보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인교회, 키위교회가 세상에 던져주는 이미지가 과연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말리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까? 어쩌면 도리어 우리의 모습은 큰아들의 이미지, 바리새인들의 이미지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한 달 전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두어 번 출석을 후에 통화가 되어서 전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고 교인들은 어떻고 말하면서 좀 더 다녀보고 난 다음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더 지나서 통화를 또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집사님,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녔으니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제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큰 아들 같은 연약한 자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내 자신도
큰아들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순간이 일순간 들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속으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서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 오히려 비웃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죄인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3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만 기록되는 족보에 여성이 포함되었다고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을 능가한 탁월한 업적을 남겼거나 성녀로 추앙받을 인물은커녕 이 세 여성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족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이하다 하는 것이죠.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는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자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남편이 있었던 여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녀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조상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캔들 때문에 비웃음을 살 정도로의 부끄러운 족보라고 한다면, 공개하지 않거나 굳이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적당히 미화시켜서 내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왕도 자신의 출신이 천민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그 형편없는 족보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 속에 차마 입에도 올리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 담아놓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 해답에는 기독교의 놀라운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덜 악한 자와 더 악한 자를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이유로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덜 악한 자와 더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오히려 더 악한 자일수록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크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그들을 향한 숨겨진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운 도덕의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정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져야 하고 은혜로 치유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자신을 교회로 데려가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기나 세리와 같이 밑바닥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여서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런 것이 구원받아 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제쳐놓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실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겉들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하는 말씀을 좀 전에 살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살림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비올로지, 이것이 다시 영어로 바이올로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뜻이 생명이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들은 재물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었다 하는 것이죠.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찢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요 창기요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찢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은근히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창기나 흉악범들이 구원받은 것을 불편해하거나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바리새인처럼 싸늘한 도덕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이, 창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 그들이나 예수님이 찢기신 생명 때문에 우리 역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치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전도를 해야 할 대상 구분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추게 만드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왜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주는지 살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찢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전히 저들도 생명이 찢어지면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찾아가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